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젠가 여기 근처에 부평오동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복잡한 일일 줄 알았는데 기계로 금방 뜯어내고 금방 까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또 우리 저희 집 앞에 또 건물을 짓는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싹 올라가는, 그래서 금방금방 이게 집이 지어지고 정말 살아가기 편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편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렵고 나를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에는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요즘에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또 사실 그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철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첫째 애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하면 200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이제 가습기가 필요하다고 가습기를 사라고 해가지고 가습기를 그때 샀었는데 제 생각에 그때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가습기는 항상 통을 갈아줘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전 그걸 안 사고 이렇게 자연 가습기 있잖아요. 물만 부어주면 되는 거 그걸 샀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연기가 나오는 그 가습기를 샀었더라면 또 저희 아내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분명히 그 가습기를 샀으면 그 가습기 살균제를 샀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철렁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는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혐오 뭐 그런 것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걱정하는 걸 또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칼이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의학이 발달해도 걱정입니다. 너무 오래 살까 봐. 너무 오래 살다가 나중에 죽지 않고 뭐 치매 걸리고 뭐 그럴까 봐 우리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또 자녀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못 먹여서 걱정인데 지금은 잘 먹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말은 잘할지 또 학교는 잘 들어갈지 결혼을 잘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예전이나 돈은 항상 우리의 걱정거리죠.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저 같은 남편은 늘 쏟아져 나오는 아내의 잔소리가 두렵고 걱정이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치려고 달려들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그것들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다윗이 능력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27편의 배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쓴 시라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분명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그래서 그 저녁에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쳐 갈 때 아마 다윗은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속상하고 가장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이 압살롬이 공격할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그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칠 때 제사장인 사독이 벅궤를 들고 함께 도망하자고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말씀 나오나요?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인데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돌아올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압살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끊임없이 살인의 유혹을 느낄 때보다, 시글락에서 그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보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 2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제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또 간담이 서늘해지며 오늘 하루를 생활하셨습니까? 물론 여전히 돈이, 건강이, 자녀가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늘 배반하고 늘 거짓말하고 죄를 짓더라도 세상 가운데 실컷 놀다가 내가 회개만 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겠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그 죄를 짓는 대로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혹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길을 닫으시고 나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정말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다윗 바로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아말렉과 아각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 좋은 것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싹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눈에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을 징계보다 지금 내 유익을 쫓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했던 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가 들었는가 하면 사울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다라는 말들이 계속 울려나니까 사울은 늘 그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순종할까, 이게 걱정인 게 아니라 혹여나 사람들에게서부터 버림받을까, 왕권을 빼앗길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까 봐,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완전히 다 진멸한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둔 것이죠.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서 누구의 만족을 채워주는가 하면 사람들의 만족, 전쟁에 승리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서 자신이 좀 더 인기를 얻어보려고 했던 게 바로 사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다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진 않을까, 우린 이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울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버려지기를 가장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이 4절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이 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거하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구한다라고 4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집은 아마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제사장들처럼 여호와의 집에 늘 살기를 소망하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집은 아마 교회일 텐데요. 하루 종일 교회에 사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였을까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처럼 평생 살아가기를 다윗이 소망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윗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총, 사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은총을 끊임없이 소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을 오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있는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숨기시고 저 바위 위에 두셔서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기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에 다윗은 27장에 그렇게 믿음의 담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요 11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아내를 범했던 것처럼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지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을까, 딴 길로 갈까 걱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평탄한 길을, 세상 가운데 내 소망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이것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갑자기요 인칭을 내가 하다가 너는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청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다윗이고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였다면 이 14절 말씀을, 이 성경을, 이 시편을 읽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는, 그러니까 3자가 되어서 다윗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라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편 다윗은 마지막 절에 우리 청중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누가 말했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대신하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며 걱정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돈, 건강, 자녀 모든 것들 다 여호와께 내어 맡기고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